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을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자가 큰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낮은 자가 큰 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역설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죽는 것이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역설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역시 역설이 없으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아니면, 이 역설의 신앙이 아니면, 이 역설의 교훈이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역설이 되는 것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이 성육신의 역설은 그 모든 이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장 비인간적이면서 그리고 최악의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역설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의 역설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죠.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첫째가 된다. 꼴찌면 꼴찌지 꼴찌가 첫째가 된대요. 이거는 결승선을요,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뛰어가서 옮겨놓지 않으면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또 이 역설의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첫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낮은 자가 되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더 으뜸이 되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네. 문제는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좀 이해가 돼서 아멘이 우리의 입술로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삶으로 아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술로는 그래, 낮아져야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내 삶으로 아멘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입술의 아멘의 숫자와 삶의 아멘의 숫자가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천국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이 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입술의 아멘과 내 삶의 아멘의 숫자가 비슷해져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마 이 중에 그 누구도 천국 갈 때까지 똑같이 다 입술의 아멘과 삶의 아멘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요, 삶의 아멘은 입술의 아멘을 건너뛰어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강권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신앙을 내가 선택하고 자원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입술의 아멘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해 보시면 잘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 뜻을 순종하기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갈등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파는 것까지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성경이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를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낮은 자가 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되어야만 알 수 있고 낮은 자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가 되는 일에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할 이유와 축복이 무엇이 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 바로 낮은 자가 되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되지 않고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이제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계속 참고 미뤘던 그 이야기, 바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부터 비로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두 번째로 언제 말씀하셨나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3명의 제자들,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12제자 중에 3명이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25%가 됐죠. 25%. 12제자 중에 25%라는 데는 이 3명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길가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뭐 때문에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이 크게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인생 역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너희도 좀 전에 그 길에서 계속 뭔가 막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다투던데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있어, 빨리 풀어.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희들 입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4절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이 얘기를 꺼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뻔히 알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34절에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냥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냥 각자의 생각을 한 번씩 딱 나눔하고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내 생각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커? 아니야.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왕의 최측근의 신하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 뻔한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총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제 장관들이 나눠져야 될 텐데, 신하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총리는 누가 될 것이냐, 이 생각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투었어요. 어디서 다투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친히 낮은 자의 본을 보이시며 지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그 구원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우리의 낮아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VIP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지속해야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두 번 그냥 낮아짐의 그 자리에 한두 번 가본다라고 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감동까지 되어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기까지는요, 우리의 그 낮아짐의 섬김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 캘커타에서 거리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섬겼던 테레사 수녀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었지만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겼던 슈바이처 박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한두 번 하고 멈춘 것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 해본 그 낮은 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의 숫자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섬기는 낮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를 여러분, 이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낮아짐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키를 재는 방법은요, 다 키를 어떻게 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잽니까? 아니죠. 밑에서부터 위로 재요.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키를 재는 그
그 도구 위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줄자가 딱 내려와서 머리를 쿵 때리잖아요. 근데 숫자가 위에서부터 1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우리의 키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키를 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키를 재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키를 하늘 보좌에서부터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제일 큰 자가 될까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키가 크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낮은 자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은 낮은 자가 되셔서 영적으로 큰 거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낮은 자가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낮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인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36절과 37절에 나오고 있죠. 먼저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당시 가장 낮고 천하며 약한 자로 상징되는 어린 나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 나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참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를 껴안아 주시고 여러분, 이 껴안아 주시는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영접이 어떤 건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 사람을 내가 기쁨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집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껴안아 줄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이 기쁨으로 받아주고 있는 이 영접이 어떤 영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며 안아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안아줄 수 있겠어요?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또는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더 높은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많고 높고 돈도 많고 명예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모든 게 나보다 뛰어나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모든 것이 다 뛰어난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셨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도 기쁨으로 여길 만한
특별한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요, 낮은 자가 될 때에만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강팍한 세상에서 주님의 품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들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혼자 존중해 주는 것,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데 나만 유독 그 사람을 특별히 챙기며 존중해 주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바로 내 뒤통수를 때리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되면, 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그 생각을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너야. 저 사람은 너와 동일한 사람이야. 그 생각을 품고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품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낮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가시처럼 찌르는 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고 집에 딱 돌아오면 희한하게 내 마음 여기저기가 찔려 있고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인생이 버거운데 아픔과 상처까지 더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더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품과 같이 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쉴 수 있고 마음껏 울어도 되고 마음껏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주님의 품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을 가진 그런 가정과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품을 가진 낮은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잖아요. 회복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삼아주신 주님은요,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복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더 떠오르는 게 없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낮은 자로 살아갈 때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확인하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